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며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24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31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인데요 이 40일간의 기록이 8장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사건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장 18절을 마지막으로 40일 동안의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3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모세와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돌로 제작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돌판에 쓰인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가 적혀 있나요? 십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 달에 걸쳐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요 무엇입니까?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바로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뭐를 쓰죠?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는요 그 계약의 관계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손해볼까요?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할까요?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파는 사람도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고 또 집을 사는 사람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고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에서는요 조금 우리 인간과의 그 계약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좋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섬기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로지 인간관계에 딱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계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거나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몇 등을 하면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다, 컴퓨터를 사주겠다. 저도 수도 없는 그런 계약에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부모님이 여러분 성적 잘 받으면 부모님이 좋은가요? 자식이 좋은가요? 자식이 좋죠. 물론 그것 때문에 뿌듯함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이 100점을 받아온다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얻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쁠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 약속을 합니까? 왜 그러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으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야지 만약에 자녀가 100점 맞아서 내가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또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얽매인 삶, 뭔가 답답하게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 5에서 10계명부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약속, 언약,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판만, 이 언약의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 또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의 모세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40일. 굉장히 기뻤겠죠. 성경에는요,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고요.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40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또 이 40일 동안 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40일 동안 떡도 못 먹고 물도 먹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에게는 힘든 표정이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곳 모세가 시내산에 섰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섰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는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도자 모세가 분명히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물도 가져가지 않았을 텐데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1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0일, 30일, 하물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부재라는 것을 부재하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일 넘게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까지, 얼마 전에 이제 그 총리가 이제 복귀를 했지만 80여일 동안 정말 그 지도자가 없는 상황, 그런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와 정말 많은 위기와 정말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통령 이상,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아무 소식이 없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매이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 다음 지도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권한대행, 모세의 권한대행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 그 40일 동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믿을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는 믿을 대상, 의지할 대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영어로 이미지라고 기록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이죠. 형상인데 무슨 형상이냐면 나를 위하여 만든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함께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어떻다?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걸 보니 모세도 끝났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도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이 무엇입니까? 신은요,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이 신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상이란 게 무엇이냐면 우상은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위한 신,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있는 존재 같습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요, 제2계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뭐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배가요, 우리가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퇴색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나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맞죠. 은혜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요, 예배의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배의 핵심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도 있고요, 축복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옵니까? 교회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90% 이상은요, 다 내가 힘드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다 그것 때문에 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와서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라는 정도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정도로 여겼냐면, 우리를 그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찬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습관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내 삶의 어려움, 힘들 때 그 정도에 극복하는 정도로의 그런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할 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벌을 내리죠. 징계를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신앙이 나를 위한, 나의 삶의 어려움 정도를 좀 해결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뿐만 아니라 하루에 10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우팅 333 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론은요,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목사님보다 더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처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뭐라고 갖고 오래요? 금을 갖고 오래요. 왜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인 거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라고 했을 때 금고리를 갖고 와라.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뭘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목회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아론이 왜 그렇게 요구대로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아론은요,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고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무시무시한 분임을 하나님을 이 아론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라는 요구에 아론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아론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시위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무섭게 달라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트랙터를 끌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시위를 하는데 막 그렇게 끌고 온다고 했을 때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론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막 돌도 하나씩 들고 오고, 만약에 안 만들어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인다라고 그런 살해 위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 아론이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만들어주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 현장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이 정말 듣기 좋고 사람이 뭔가 그런 요구하는 대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정말 그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 축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그렇지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들어보면은 이게 설교인지 이게 그냥 강연인지 모를 정도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에 그냥 근거 정도로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많은 지금 한국 교회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올바르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소망이 있다면, 또 제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주의 종들의 목사님들이 되시길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 명의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진리를 저버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 그 금고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아론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위배됩니다. 또 공산주의, 유물론, 이것이요 진화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근데 이것은요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진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나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일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나를 위한 존재로서밖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조금만 좋으면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요, 우리가 힘들어도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좌절스럽고, 아무리 내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면 뭔가가 더 사업도 잘 되고 뭘 잘 되고,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는 단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늘 지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건 어렵건 어떤 상황이 오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론이요, 제단을 쌓고요, 그 금송아지 앞에 뭐를 드렸냐면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뭐를 했냐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신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이 예배는요, 신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은 이제 끝났으니 이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신, 바로 그 금송아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근데 그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나를 위한 예배.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그냥 이 모습만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정말 왜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일 성수 힘들죠? 어렵죠? 새벽 예배 어렵죠? 우리가 먼저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또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시고 보내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럼 왜 백성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또 주일 여러분 새벽 우리가 이 모든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의 생명 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부유함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쓰임받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주되기. 우리 진실된 말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식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를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모든 재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소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생 예배, 아버지 예배 목숨과는 아버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자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축하해 주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 가져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환경과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 가져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일평생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가 이 땅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도와주시고 허투루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 귀한 예배자가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물질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도 깨우셔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